인도하심이 그도다 그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이른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못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예비하셨고요.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인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줄 정도로 강력한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갔는데 만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목격게 된 사람을 고치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5,000명의 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사역의 문을 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처하는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여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응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곳이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합니까?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지는 말 그대로 좋은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종을 치유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맞아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인 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쉬워요? 쉽진 않아요. 많이 맞아요.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래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서게 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문하고 따지고 반항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엔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봐요,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어요. 괴로운 가운데서 여러분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많이 맞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갇혀 있고 몸은 괴로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평안해요. 심령과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갇혀있고 많이 맞았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크고도 올라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가게 하시는 곳,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찬양이 있는 감격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곳이 은혜의 장소, 주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돌리는 예배하는 그것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메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회복과 증거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